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약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찬송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나왔고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탐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의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찾아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찬양하여라.
위해서 김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머리 숙여 싸우니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중단된 모든 예배와 모임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재개되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이 기회를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과 교제와 나눔의 소중함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며 주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끼며 감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와 여러 이단 세력에 빠진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여. 참된 진리를 깨닫고 회심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과 세계 만국 모든 사람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23일 후에는 나라에 존망에 걸려있는 중요한 총선이 있습니다. 주님. 피 흘려 지켜온 이 나라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빠지지 않도록 뭉치고 결집하여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실 때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울리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위로받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담력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또 사방 나가 있는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셔서 조금 더 어려움 없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주의 성전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리아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낫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라.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라.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섭섭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참 섭섭한 마음을 가진 적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기도가 다 그렇지만 저의 기도도 내 유익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신화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에 충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아무리 살펴봐도 내 유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동기에서 나왔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만 된다면 참 교회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저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 성도가 병상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정말 아름다운 간증이 되어서 놀라운 전도가 될 것이고 교회가 부흥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종종 먼저 데려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하나님의 응답 앞에 저는 종종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한두 번씩은 다 가져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경험해봤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꼭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혹 우리의 믿음이 예배에 대한 그 소중함이 혹 나태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오늘 여전히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한 주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던 한 주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섭섭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섭섭한 마음 가운데 위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는 자가 나 혼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실망했지만 그 실망의 마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가정을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가정에 여러분 슬픈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두 자매의 오랍에 있던 나사로가 중풍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사랑했던 것을 잘 알았던 이 두 자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오랍이 나사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반응은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놀라운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시고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이틀을 더 머무심으로 통하여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틀을 더 머무는 동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날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사람들로 통하여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일부러 하루를 더 머무셨어요.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예수님이 유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되던 날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날 늦게 예루살렘 근처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이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베다니였어요. 그 베다니에 도착했는데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두 자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자매의 입장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야속하고 예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은 너무나 긴급하여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 오빠의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 않고 일부러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나사로가 죽은 뒤에 나사로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자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이었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32절 마음은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두 자매가 지금 같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지금 따로따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있던 그 말을 그대로 표현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두 자매는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은 만큼 그들의 믿음도 대단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오라버니의 그 나사로의 병 앞에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반응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이 베다니로 출발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왜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여러분 모두가 깨닫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안목을 갖게 하기 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밝은 안목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급하게 베다니로 오지 않았느냐? 왜 예수님은 그토록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무 목적도 없이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병과 죽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병과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노니? 기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 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자매가 오라비의 그 병과 죽음으로 비통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같은 사건을 두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저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데 왜 두 자매는 이 사건 앞에 낙심하고 비통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안목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고 두 자매가 낙담한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어두운 안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종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낙심하게 되어지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낙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었던 그 이유는 내가 처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종종 낙심하는 이유는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하나님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요지를 바로 9절 10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너무 당연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밝히 보이니까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실족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밤에 다니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아주 쉬운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빛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는 낮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밤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낮에 다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처럼 밝은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넘어지느냐? 예수님은 그 이유를 밝은 안목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그 이유는 내 환경이, 내 고난이 너무 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밤에 다니니까 넘어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목이 없이 세상의 안목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안목이 없음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하게 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 밝은 안목으로 내 인생과 세상을 보지 못하고 내 환경을 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눈으로 항상 내 인생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저 내 안목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식을 전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빛되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빛된 안목을 가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빛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빛된 안목을 가지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또 믿어야 하고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 더 나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 더 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더 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보고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들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내 지혜 이상으로, 내 경험 이상으로 나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더 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척수인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플로리다에서 달라스로 가는데 중간에 공항에 내려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었어요. 그런데 공항에 내리면서 내가 빨리 비행기를 갈아타고 비행기에서 좀 쉬어야겠다, 그런 마음에서 일찍 그 수속을 밟는데 이런 공항 직원이 실수를 해서 이 목사님의 친구의 표를 그렇게 준비하지 못했던 거예요. 급하게 다시금 비행기 표를 발급하는데 그만 그 사이에 비행기가 떠나버렸습니다. 다음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무려 5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지 버럭 소리를 지르고 항공사에서 준비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호텔에 머물러 있는데 화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이제 나와서 이리저리 서성이다가 공중전화 박스를 보고, 여러분, 그 공중전화 박스에서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화를 받는 아내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경악을 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맞느냐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살아있느냐라고 몇 번이고 확인을 하는데요, 아내가 그 전화를 붙들고 정말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알아봤더니만 이 목사님의 친구가 타야 할 그 비행기가 공항에서 출발한 지 1시간쯤 비행을 하다가 작은 경비행기와 충돌을 하여서 추락을 하고 모든 승객이 전원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 소식을 친구의 가정에 그 아내가 듣고 그 가족은 몇 시간 동안 초죽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를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일로 정말 괴롭고 힘들지만 그 괴로움의 원인이 훗날에는 그 모든 고난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그 고난은 변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 죽을 고생 끝에 그는 보디발 집에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노예로 팔려와서 이제 막 고생을 끝내고 이제 좀 그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살만한데 요셉이 또다시 누명을 쓰고 그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뿐인데 누명을 쓰고 여러분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요셉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은 아주 특수한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을 가두어 두는 곳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들 가운데서 왕에게 아주 큰 죄를 지었던 그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 속에 요셉이 갇히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요셉은 감옥을 총괄하는 총무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술 맡은 간원을 만나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그 꿈을 해석함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이 바로의 꿈을 꾸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 요셉을 기억하고 또 요셉을 소개하여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일로 통하여 요셉은 바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이 그 감옥에 들어가서 또 그 감옥의 모든 간수들을 통솔하는 총무의 역할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거기에서 술 맡은 간원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노예 출신이었던 이 요셉이 그 큰 대국이었던 애굽을 다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그 당시에 요셉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실상은 그 요셉을 향한, 요셉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감옥으로 향할 때에 요셉은 정말 비참한 마음으로 들어갔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 들어가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안목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아니, 나에게 처한 그 고난이 너무나 어려워서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를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항상 나의 생각보다도 나를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천지를 통하여 많은 확진자가 나왔지만 저는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신천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신천지의 실체를, 여러분,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그 실체가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통하여 신천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 앞에 엉엉 우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그 엄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앞을 내다보면, 그 미래를 볼 줄 알면, 지금 조금 힘들지만 그 힘든 일이 지나고 나면, 자신이 생각했던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큰 기쁨이 있는데도 이 아이가 잠시의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 고난 뒤를 보는 안목이 없어서 그저 앉아서 통곡할 때, 여러분, 그 아이가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글썽이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 엄마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기뻐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쁨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안경에 쓰는 것에 한번 빗대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 가지의 안경을 바꾸어 쓰고 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쓰는 안경이 따로 있고 세상에서 쓰는 안경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다가 세상에서는 세상이라는 안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고난 앞에 약해고 또 고난 앞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 올 때는 또 안경을 바꿔 끼고 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쓰신 이 믿음의 안경 다시는 바꾸어 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지 못하여서 실망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은 안목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나의 생각보다도 내 지혜보다도 내 경험보다도 더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임을 믿고 오늘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김정태
김정태 장로님, 김명숙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손윤생 집사님, 김용순 권사님, 장원하 성도님, 우경선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장원하 성도님, 우경선 권사님, 신종 코로나19를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세계 모든 주의 백성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김정태 장로님, 김명숙 권사님, 김송조 권사님, 손윤생 집사님, 김용순 권사님 선교 예물입니다. 장문화 성도님, 우경선 권사님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 축복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죄맞고 허물 많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소득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린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감사의 제목들을 받아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가정가정마다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귀한 예물을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이 축복의 씨앗이오니 저들의 삶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고 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탐리교회 성도들 건강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와 모든 모임을 또 영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가 교회 카페에 또 카톡방에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또 받은 은혜를 간증으로 또 문자로 남겨주시면 함께 은혜가 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 정말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안내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11조 또 감사 예물 또 주일 예물 선교 예물은 온라인 계좌로 송금해 주시고 또 온라인 송금이 어려운 분들은 매주마다 헌금을 잘 구별해 놓았다가 예배가 정상화될 때 함께 하나님 앞에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빛된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보다 더 나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변화가 힘들지만 인내하며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뱀이 축복송으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니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네. 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죽음 권세 이기신 우리 구세주 예수 안에 굳게 뭉친 하나님 자녀들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만들어 가세. 우리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 다시 오시며 영광 누리리. 주의 자녀 한 몸 되어 진리 살면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파합시다.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리니 예수님의 공로로 받아주소서.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